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부부주일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죠. 그리고 오늘 부부주일로 지키려 하는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찾으면서 성령과 이 가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죠. 그러면서 22절로 25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남편을 사랑하는데 복종하고 또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남편 사랑과 또 아내 사랑은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 결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진정 우리가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과연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이 계획되어지고 또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시고 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때가 되매 최종적으로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2000여 년 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그가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열흘 동안이나 기도에 힘썼고 이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는데 바로 여기서 최초의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인한 구속의 완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날이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77절을 지켰는데 초실절 처음 이렇게 곡물이 열매가 맺는 그 시기로 인해서 7주간 동안 추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초실절 다음으로부터 77이 49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오순은 10을 얘기하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빗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곡식 추수가 상징했던 회개한 영혼의 추수, 또 회개한 성도의 천국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의 풍요로운 생활과 영혼의 평안을 실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통적으로 이날은 오늘 혹시 빨간 옷을 입고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 있으시네요. 좀 알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이날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예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넥타이를 빨간 것으로 메고 나왔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이날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순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다고 해서 Whitday, White Sunday 이렇게 Whit Sunday, White Sunday 하얀 주일 이렇게 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깨끗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과연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 가운데 역사하여서 내 자아를 완전히 또다시 깨트려버리고
내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고라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늘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부족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여기 보혜사라는 이 명칭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advocate, 옹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러나 또 헬퍼가 뭡니까? 돕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본래부터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조차도 누가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인 동의에 의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세영이를 한세영이라 부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한세영이를 참된 종이냐 부르는 일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my Lord 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역사적인 현장을 언제 보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영접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봉사하는 사역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없이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조금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없이 하는 것은 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앙생활만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문제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 죽임을 위한 실천으로 이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악을 자각하도록 도우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죄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기 의지로 분투할지라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아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는 항상 죄악을 자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움은 선택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을 의지하는 길이 바로 거룩의 길이라 믿고 언제나 성령을 바라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기운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전능자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성령 받은 자는 분명히 그 전능하신 인격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달라요. 성령 받은 자는 다른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실수를 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성령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보느냐, 이런 문제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말씀 생활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방편이 되고 있는가, 더 중요한 핵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메시아 교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더욱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또한 부부주일로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부부에 관한, 과연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로 말씀하라면 그것은 21절에 있다고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22절로 25절 가운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한 그야말로 복종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그러나 25절을 보면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조금밖에 안 커졌어요. 23절이 말씀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왜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일 수밖에 없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신성한 하나님의 모델, 질서입니다. 터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비밀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사랑을 아내에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복종을 남편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답이 없으시군요. 요즘은 여자가 갈 때면 남자는 지푸라기라고 하죠. 역시 그런 것 같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성의 권위가 추락되었을까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대의 남녀는 서로가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는 신이 나서 살며, 30대는 서로에 대한 실망을 느끼면서도 참고 살고,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며 살고, 그렇습니까?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래요. 60대는 서로 안 됐다 생각해서 가엾어 살고, 70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아내들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남자는 이쉬라고 하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사이시옷이 들어있고 샤아가 붙어 있습니다. 뭔가 더 붙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이샤는 남자를 가리키는 이쉬라는 단어에 아라는 여성 어미를 덧붙인 형태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페니키어, 고대 아람어, 고대 아랍어, 이런 언어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가를 지닌 말로서 여자를 나타내는데 전부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문에서도 보면은 여자를 어떻게 씁니까? 계집 여자에다가 아들 자자 혹은 사람 자자라고 그러죠. 이 계집 여자를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자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자의 미덕이 복종과 헌신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 상형 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다구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항상 부를 때마다 나의 갈비뼈대, 나의 갈비뼈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심으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어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미완성된 부족한 남편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이 내가 채워줘야 할 부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방편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니까요. 어머니 학교를 참석하신 분들은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다른 차이점들이 합하여서 완벽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의 아내의 복종은 그냥 맹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맹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좀 떠와봐, 뭐 해봐, 뭐 이런 왜 복종하라는데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은 다른 의미입니다. 거룩한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잠언 31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22절에 걸쳐서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여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오직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아내된 위치에서 늘 기도 가운데 남편에게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늘 주 안에서 사력 있고 지혜로운 조언으로서 남편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비밀을 나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의 문제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들에게 복종만 요구하거나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만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는 복종으로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종이 더 힘들까요? 사랑이 더 힘들까요? 복종이 더 힘든 것 같죠, 여자분들은요. 근데요, 사랑이 더 힘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종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임이요. 바로 남편들의 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책임. 여자분들이 아십니까? 가정을 사랑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이것이 남편들의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에 사랑으로 책임져야 할 아내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했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관계에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당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사회에서는 아내를 갖다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따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분별해서 해라. 다시 말해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도 복종해서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도 말하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죠. 작은 일에도 마음으로 상처받기가 쉽고 또 육신으로도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이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공포의 뉴스가 현실적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됐다는, 의료 문명이 과학이 제일 최고로 발달됐다는 이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암이나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더 나아가 우리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번 총회 가서 들었는데 이 인근의 어떤 분이,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름 모르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샤크 받았어요. 이름 모르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내는 이와 같이 연약한 그릇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연약해 터졌어? 누구를 블레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블레임하는 거예요. 실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여자분들에게 많죠.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고 또 마음도 더 섬세하다지만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남자들은 상처받지 않는 일에도 여자분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갖고 삐지기도 아주 잘하는, 그렇죠?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죠. 어떤 사람이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이분이 궁리하다가 어떤 여자분에게 갖고 막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이 당황했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내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매력적인 여성하고 말을 나누고 있으면 아내가 귀신같이 나타날 겁니다. 정말로 어디선가 아내가 손살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한 번 깨어지면 복원되는 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은 이와 같은 아내를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더 연약한 존재로서 더 배려할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아내의 다른 차이점은 역시 이것도 아내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더 배려해야 할 연약함,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며 채워나갈 때만이 비로소 서로는 완벽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함께 받을 자. 이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의 아내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가축들, 재산들 데려가셨죠. 또 자녀들도 다 데려가셨죠. 그런데 아내는 데려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어떤 회의론자가 목사님에게 구약 성경에 의문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식까지 모든 것 다 빼앗아 가시면서도 왜 이 아내만은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시는 모든 것을 2배로 갚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욥으로부터 아내를 빼앗아 가셨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몇 명의 아내를 갚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유머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 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만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신 복은 아내에게도 같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운 인생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신 남편이나 아내가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생에 더 복스러운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두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잘하고요,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고, 열받으면 핥히고, 혼자 두면 사고치고, 버릇을 잘 들여도 평생 고생하고, 주인을 따르며 잘 살다가 눈만 맞으면 집을 나간다. 또 여자가 고양이보다 편리한 점은 그럼에도 밥을 할 줄 안다. 데리고 다닐 때 재채기 하는 사람은 없다. 쥐잡아 먹고 뽀뽀하러 오지 않는다. 나 닮은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고양이가 더 좋답니다. 그 좋은 이유는 목만 쓰다듬어줘도 행복해한다. 쥐를 봐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처가 식구들한테 맞을 일이 없다. 자기 밥벌이는 한다. 꼬리만 안 밟으면 핥히지 않는다. 그런데요, 좋아하지 마세요. 강아지와 남편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가끔씩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복잡한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초장에 버릇을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온다.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훈련을 안 시켜도 대서변은 가린다. 집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까닭, 신경질이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한 집안에 두 마리를 함께 길러도 뒤탈이 없다.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나서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이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조차 안 하지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요, 개나 고양이만 또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외모가 잘생겼든 잘생기지 못하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받은 자들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정의 화평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화평은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혹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남편이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삶이었다면 이 시간 진정 회개하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되심으로 이제부터는 서로가 신령하고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